지난번 서킷 모임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도 참여하고 있는 그 브레일 우리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성경 만드는 그 사역을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 제가 잘 알지 못했던 한 단어와 시각 장애우에 관한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말입니다. 시각 장애우들은 그 눈에 시신경이 주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하게 대하는지, 또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지 뭔지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블라인드 사이트,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 맹시라는 이 두 개의 다른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그러한 감정으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에 관한 이 사실을 크게 알린 사람은 우리 에릭 바이헨메이어라는 유명한 등산가입니다. 13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이분은 부모님의 기도와 또 부모님의 여러 훈련을 통해서 실제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고 또 육상 선수와 레슬링 선수까지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가 비록 시각은 없지만 감지할 수 있는 다른 블라인드 사이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것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2002년에는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티벳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 자기처럼 눈을 못 보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당시 티벳 사람들은 저주이며 불결하고 혐오스럽고 무시하며 무지한 상태로 이 아이들을 거리에 방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르쳐주고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에베레스트산의 등정을 그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고봉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그 봉우리까지 그들은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이헨메이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눈과 같아서 다음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공허함을 보는 것이며, 성공의 허망함을 보는 것이며, 인기의 허무함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것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같은 사물을 본다 하더라도 티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거리, 모욕거리로 생각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바이헨메이어라는 이분은 자비와 사랑 가운데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물을 보지만 여러 다른 감정으로 대응을 하곤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적대, 어떤 사람은 친절함으로,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로 보는 경우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느냐,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르게 보았던 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특별히 왼쪽에 있는 유대인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오른쪽에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광풍에 무서워 떨 때 광풍을 다스리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 지역에 머물지 않고 오른쪽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날 제라시라고 불리우는 요르단 지역에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며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던 그 데카폴리스 지역에 왜 예수님은 가고자 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육지에 내리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한 자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치를 모르고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가정에 머물거나 공동체의 거주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쇠고랑을 차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피해를 주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을 해하는 자해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적지들이 그 당시에 갈릴리의 공동묘지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공동묘지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가기를 싫어하고 절기 때만 가는 그곳으로 이렇게 모인 그 장소에 생명이 없는 무덤 가운데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이 들린 또 이방인 가운데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귀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귀신, 또 영어로는 이제 데블, 디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악마,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두 가지의 악마, 사탄에 대해 해석의 오류를 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이 편지, 악마가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하는 31통의 그 가상의 소설이죠. 이 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오류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사두개인처럼 마치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인 악마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살아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악한 영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나름대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을 악한 영에게 크레딧을 줘가지고 이게 다 악한 영들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라고 그에게 브레임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귀신에 걸려서 그렇고, 이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귀신에 걸려서 그렇고, 이 사람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사업이나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축사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악매에게 브레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환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마, 또 귀신, 사탄이 분명히 있지만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누구의 권능 안에 있습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귀신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제어를 당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 사탄의 존재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지 않고 소요함 받지 않으며 거기에서 해방되어 그들을 제어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됨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한 자는 귀신 들린 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의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몰랐는데 놀랍게도 귀신들은 여기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첫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두 번째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는 행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주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들은 고백하며, 귀신들은 고백하며 주님에게서 멀어질 것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말을 합니다. 군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용어인 리전이라는 이 단어는 3,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들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단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금 매우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장소에서 옷을 입지 아니하고 괴성을 지르며 사람들과 자기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간구를 하는데요, 귀신들도 간구한다는 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무정행에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비스라고 불리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밑, 바텀리스 핏이라고 불리우는 갇혀있는 곳, 하나님의 절대적인 컨트롤이 있는 분리되는 그곳으로는 아직 심판에 주지 말라고 그들은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다른 곳으로 내어봅니다.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가 근처에 있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사탄과 불신자들이 지옥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귀신들도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려 2,000여 마리나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함께 비탈길로 내려가며 갈릴리 호수에 2,000마리가 몰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의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합니다. 귀신이 하나이든지 여러 개든지 하는 일들은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피조물에게 들어가서 분열, 파괴,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은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결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들이 뿌린 씨 그대로 그들도 결국 똑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들이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예수님과 여전히 원수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지도 않고 그와 함께 하지도 않으며 다른 피조물에게 들어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35절에 보니까요, 귀신들을 내어 쫓는 온전함과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풍도 바로 이 앞절에 다스리셨고,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여인도 고치셨으며, 수로보니기의 그 딸을 고치셨고,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온전하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분열과 파괴와 죽음으로 이끄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회복과 생명과 온전함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65장에 보면 약속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65장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리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종족을 넘어, 지역을 넘어, 역사와 시대를 넘어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전에는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은밀히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었던 이방인, 하나님과 대적하였던 그 원수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데카폴리스 갈릴리 우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서 왜 그 지역에 갔습니까? 그 지역에 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이었지만, 수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지만, 자기를 해하고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수치를 모르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무덤의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갈릴리를 건너 광풍을 제어하시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도 돼지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돼지 때 많이 기르는 민족 아닙니까? 전에 하나님과 온수시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우리 한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를 건너 이곳에 가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무적행이 아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며 결국 사망으로 끝이 났지만,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3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보며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36절에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 들은 예수님, 그는 귀신을 내어쫓 주시며 생명으로 온전케 하시는, 수치를 덮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광풍까지도 제어하시고 그곳에 간 예수님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지만 떠나가기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내 돼지떼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나에게 많은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재정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을 여러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의 삶조차도 위태할 것 같은 불안감에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고린도 교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을 자꾸 미뤄요. 오늘 있는 예수님 내일도 있을 것이며, 오늘 받는 말씀 내일도 있을 것이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정욕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처럼 막판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프로크레스테이션이라는 이 협회는요, 게으른 자 협회라는 뜻인데요, 모토가 이렇습니다. We always get it done eventually라는 그러한 협회입니다. 세상의 이 삶의 그 리듬이 우리와 맞지 않을 따름이지 결국 나는 일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핑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고 결국에는 그거 하게 되니까 끝까지 미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협회를 만든 것입니다. 1994년도에 이 협회를 창립할 것을 어떤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협회를 자꾸 미룸으로 말미암아 2004년에 비로소 창립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창립이 되어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맡은 사람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 협회, 내일로 미루는 자 협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 앞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나는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은 정욕대로 살겠다. 주님 내 곁에서 떠나가십시오. 나의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신에 걸렸다가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수치와 모욕과 그 가운데 공동체에서 결별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아가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딱 한 가지,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베나라는 그 로마의 그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곳에 가면 본당 중앙에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 4세기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며, 바로 우리 모두는 사탄에 붙잡혀 있었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잊지 말자, 그 설교를 기념하여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귀신에 있다가 나간 이 사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보려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에 회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귀신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고 사람들은 그 무덤으로 그를 몰았지만, 주님은 39절에 보니까 구원하신 주님은 그를 공동체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집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라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해방을 시키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가 결별되어 있었지만 공동체에 이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했는지 가서 증거해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동일한 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어두움에 있었지만 빛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개역 한글에는 선전이라고 썼죠. 또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귀신에 잡혀있던 이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 만약에 그 가정 가운데 집으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아들이 온전케 된 것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2,000마리가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돼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한 생명이 살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케냐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를 갔었죠. 거기에 그 마사이 족속, 거기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는 안찬호 목사님, 창호가 아니라 찬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충남 연기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 살한 이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때 가정이 어려워서 또 학업을 잘 하지 못해서 중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를 무려 먹고 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밥 먹여주는 군대에서 7년 동안 자기가 지원해서 7년 동안이나 복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삼척 탄광에서 또 다른 7년을 하며 죽음의 고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이 케냐의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들어 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마사이 족속에 관한 그 사역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음 가운데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라는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선교지로 나아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케냐에 있는 마사이 족속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 마을의 추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추장이 갑자기 이 사람을 부르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재해 있던 열등감이요, 내가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나에게 침을 뱉나라는 생각으로, 야, 내가 이러려고 선교하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래침을 크게 뱉어가지고 추장한테 뱉고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해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공동 추장으로 추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없는 마사이 족속의 그 문화에서는 가래침을 뱉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물에 충분한 은혜를 받으라고 하고 가래침을 뱉어준다고 합니다. 그 추장에게 침을 뱉었으니, 추장도 환영하며 그에게 뱉었는데 더 큰 침으로 뱉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이냐.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등감, 그가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 이곳에 불러주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20여 년 동안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선교의 일에 전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에 들린 자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사망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전에는 이러한 오점이 있었고, 수많은 것들로 내 스스로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거라사인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늘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아름다운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곧 나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치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했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천국에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만을 온전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사람들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내심과 섬김 가운데 쓰임받는 유익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